말씀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제목을 함께 따라 읽겠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런데 그의 아버지는 벽돌을 만드는 기술자지만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듬지기 기쁠 터인데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이 너무도 흉측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어머니의 입맞춤, 아버지의 퐁들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점점 아이는 성장할 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더욱 모습이 흉측해지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의 계획을 짭니다. 이렇게 괴물같이 생긴 아이를 시장에 들고 나가면 구경거리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돈벌이할 수 있겠다. 부모가 못나게 태어난 자식을 저작거리 데려가서 이른바 구경거리를 삼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거예요. 순간 아이는 너무도 고통스러웠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이 끊긴 아픔도 컸지만은 자기를 이용해서 부를 취하는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그는 증오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할 때 정이 그리우니까 한 번은 어머니께 가서 한번 안아달라고 부탁할 때 어머니가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 뭐죠? 네 얼굴을 가리라고 가면을 선물해 줍니다. 이 아이가 엄마께 제일 먼저 바르 선물은 가면이었어요. 흉측한 얼굴을 보지 말라는 것이고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얼마 후 어머니가 아이를 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팔려가서 전 세계 광대가 되어서 그 얼굴로 남에게 그 이용거리가 되는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어른 쏜 것보다 날카로운 이런 분노와 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노래 실력이었어요. 그가 노래하면 모든 자가 감동을 받습니다. 또 그는 다니면서 이른바 국마다에서 마술을 배웠고 또 연기를 배웠고 보컬을 배웠기 때문에 모든 재주가 탁월해서 누구도 그를 탐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제 무대에 서면 때론 보컬로 연주로 노래를 갖고 모든 날 고행한 고용주에게 이걸 주었으니까 그가 모든 자에게 선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런데 그는 외로웠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돌아와서 오페라 극장을 찾아갔고 그 아래에 있던 깊은 지하에 거처를 마련한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그는 오페라를 듣기도 하고 또 광경을 보면서 세상을 증오했는데 그가 오페라 지하에 있을 다음부터 오페라의 모든 극장에 수없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명 담당자가 죽질 않나, 가수가 노래다가 넘어지질 않나, 조명이 꺼지질 않나, 이런 모든 사고가 나니까 모든 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페라 하우스에 누군가 있다. 그게 바로 오페라 유령인 거예요. 실제 존재했습니다. 이름 바로 에릭이었습니다. 그런 오페라 유령에 되어서 오페라 지하에 살다가 지상을 올라가지 못하고 살고 있다 어느 순간에 한 무명 가수의 기도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바로 크리스틴입니다. 이 여자가 어머니 없고 아버지의 사이 성장했던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음악을 가르치셔서 발성과 모두 성을 배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열정도 실력도 다 준 것이에요. 여기가 무대에 설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탄식과 기도한 겁니다. 내게 음악 실력을 들려달라고. 이것을 바로 지하에 있었던 바로 그 에릭이 듣게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를 찾아가서 얼굴은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서 발성법을 또는 실력을 고안시켜서 3개월 동안 비밀수업을 통해서 크리스틴이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가 됩니다. 이런 다음에 그는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음력과 실력을 주었으니까 날 사겠지. 이제 제자에서 여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고백할 때 크리스틴이 그를 거부한 거예요. 이런 분노가 컸던 바로 그 에릭은 크리스틴을 납치하고 저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틴을 사랑했던 귀족 라울이 이걸 알고 그를 찾다가 그도 갇히게 된 거예요. 에릭은 거기서 결정을 내립니다. 크리스틴에게
네가 나하고 결혼하면 널 좋아하는 귀족 라울은 살 것이고 네가 내 결혼 거부하면 라울은 줄 것이다. 이럴 때 그 크리스티는 라울을 살리기 위해서 에릭과 결혼 약속을 합니다. 순간 놀랬던 바로 에릭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그 순간 자기 입맞춤을 피하지 않는 그것이 너무도 고마우니까 그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가면을 벗습니다. 이런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사라진 여자가 내 사랑을 거부하고 날 버렸다고 울면서 통곡을 하고 그 크리스틴을 놔주고 라울과 결혼시키고 그는 잘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작품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오페라 유령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스톤 루리의 이 작품을 바라볼 때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 대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게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 얼굴에 흉물이니까 가면 쓰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한 선물로? 어머니가. 일평생 가면을 벗지 못한 거예요. 내 모습 바라보면 내 능력은 사랑하지만 내 얼굴 보고 모두 나를 좋아하고 냉소하는 이 땅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누가 바라주었으면 이미 괴물이 됐거든요. 사람을 죽였고 수없는 돈을 약탈했고 여러분들. 이럴 때 모두가 자기를 조롱할 때 에릭이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나도 사랑만 받는다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이게 고백이에요. 너희가 나를 괴물이라고 나를 조롱하고 날 두려워하지만 나도 옛날 어릴 때 어머니가 내 입맞춤을 거부하지 않고 가면 대신 나를 안아주었으면 나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괴물이 될 필요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오가 괴물을 만든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괴물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문장이 지금도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 사랑만 받았으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을 모르는 자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을 아는 자 그리고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는 성도 가운데 에릭과 같은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살지만 아버지 앞에 단 한 번도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이 왜 은혜로운지 이런 경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나와도 내 가슴에 돌을 녹일 만한 뜨거운 열정과 감동 찬미를 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영리의 경험이 돼야 이런 종들이 참 예배와 뜨거운 기도와 그리고 아름다운 섬김을 주게 될 수가 있는데 에릭은 착한 아이였으나 세상 모두가 내 재존 탐하여 나를 고용했으면 한 번도 내게 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이마에 입 맞출 때 그가 자기를 받아들이니까 이게 당신은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라울을 돌려주고 결혼 반지를 선물해주고 자기는 죽습니다. 이걸로 그런 말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하다고. 세상의 모두 어려운 자가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조건 없이 나를 다가서서 이해해주는 마음들, 나를 조건 없이 끌어안아서 품어주는 마음들. 그래서 나도 너희처럼 상만 받았다면 너희가 지원하는 괴물 나 아니었을 거야. 나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시다는 말을 묵상할 때마다 제 관심은 오늘 본문에 지속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중보기도 할 때 어떤 부탁하냐면 너희가 주께 충성도 다하고 봉사 다하지만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이 바울은 마음속에 영원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결혼 이후에 자식을 낳아봤어요. 자녀 키워보니까 여러분들 하루가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몸에 담을 때는 9개월 동안에 고통스러웠고요. 출산 이후에 그 효증과 우울증들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들 20대까지 아이의 낮밤이 바뀌면 부모도 잘 못 잡니다. 면역이 없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늘 잔병치레하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고통을 느끼다 순간 뭘 느낍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날 이렇게 키웠구나. 이걸 몸으로 체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아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부모를 바라볼 때
내게 못했던 것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한 것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는 사랑할 줄 모른다. 또 따라하세요. 사랑을 받아본 자만, 사랑을 아는 자만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각종 그 누리의 작가가 만든 오프라의 유령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라울 같은 귀족은 못되지만 에릭 같은 괴물이 안 되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권고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네 측면, 넓이가 무엇이며 길이가 무엇이며 높이가 무엇이며 여러분들 깊이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주를 믿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장 우리 제가 18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은 19절 말씀을 읽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의 사랑을 알아.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바울은 사랑의 네 모습을 설명합니다. 주의 사랑의 넓이를 알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길이를 알래요. 그리고 높이를 알래요. 그리고 깊이를 알라 말씀하는 겁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건축물이거든요. 그 당시 로마에는 위대한 건축물이 많았어요. 이 건축을 설명할 때 제일 첫 번째, 야, 그 건물이 넓이 몇 평이야? 넓이 물어보잖아요. 건물이 길어 좁아? 길어. 높이는 몇 층인데? 깊이는 얼마인데? 그 당시에 건물을 설명할 때는 바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건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은 분명히 넓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가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도용을 시켜서 주의 사랑도 네 측면을 알 때 완벽한 건물을 설명하듯이 주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논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넓이를 알라. 주의 사랑의 넓이를 알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넓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사랑이 높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사랑은 큰 그물 같아서 한 번 더 주면 모든 걸 다 담을 만큼 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주의 사랑이 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크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좁은 사람들, 사랑이 좁은 사람들은 살아갈 때 여러분들 취사 선택을 합니다. 나하고 취미가 같아야만 사랑하는 동료가 있는 것이고요. 나하고 고향이, 나하고 여러분들 지위가, 나하고 직군이 같을 때만 사랑한다. 이런 사랑은 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데 주의 사랑은 넓이가 있대요. 어떤 넓이? 이 땅 모든 걸 다 담을 만큼 큰 넓이가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0장 12절과 14절 말씀 바라보시면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의 대상을 말합니다. 먼저 10장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주의 사랑이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차별이 없는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 그 넓이가 커서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방인과 남녀들, 병든 자, 배우지 못한 들, 더 나가서 주님께 과거에 죄 지었던 모든 자나 처음부터 믿은 자나 이런 모든 세상에 차별 없이 그 사랑은 넓어서 모든 걸 다 품고 다 안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상이 좁았다면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데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서 자기의 과거를 말해요. 내가 과거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핍박자였다. 나는 포행자였다. 회방자였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품어서 그때 행동이 내가 당신 모를 때인 걸 알기 때문에 날 보고서 일걸 삼았다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 주께서 바울을 볼 때 너 스테반 주교회 동생마다 회방자였지, 공문받아서 교회 모든 성도 법정 넘겼지, 너 회방자, 포행자, 핍박자지, 이것만 기억하여 그의 사랑이 좁았다면 바울은 절대 성도 못 됩니다.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에 전념치 않고 그의 모든 지난 세월에 관심 두지 않고 지금 그가 당신을 부르면 품어서 구원의 공로와 의축을 함께 제거하는 그 넓이를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체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달라요. 우리 사랑은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좋을 때는 이 땅 모든 것 다 푸른만큼 마음이 넓어 보여요. 이런데 하나 틀어지면, 하나 마음 걸려지면 바늘 끝단들과 만큼 마음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높다 한들 넓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데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지식이 넘치는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넓이 안에 우리 전부가 포함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신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라도 죄령을 풀으면 하나님께서 거대한 성도가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감동적인 거예요. 세상은 내 편 되려면 참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무례한 사람이 싫거든요. 그리고 무지한 사람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즉 사유가 없고 생각이 없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 그러면 저는 미워하지 않겠지만 가까지는 않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이런 한계가 있는데 일반 성도 별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하나님은 이 구별과 차별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할례반이 유대인이었더냐? 그래, 날 믿으면 내 백성 삼아주마. 네가 할례 없던 이방인이었더냐? 네가 나를 영접한 순간 내가 자녀 삼아주마. 네가 나를 핍박했던 적대자와 배반자였더냐? 네가 돌아오면 끝까지 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탕자 비유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 앞에 평생 보호받고 성장한 이 아이가 부모 생전 있는데도 유산 상속을 요구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왜 일찍 돌아가셔서 상속주께 오래 살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법상으로는 부모가 생존시에는 유산 분배가 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이 되었거든요. 이걸 알고도 아버지 앞에 내 품깃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그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자식의 패를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버지가 줬다는 거예요. 줬더니 따라하세요. 얼마 못 돼요. 떠났다. 이미 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산 분배는 자식 바라볼 때 고통도 하는데 아버지의 조언도 듣지 않고 멀리 가버리는 그 가버린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너무 서투지 않습니까? 어쩌면 자식 같지만 자식 같지 않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 탕진했대요. 사업 투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먹고 마시다 탕진했대요. 아버지가 일평소에 일거로웠던 그 값진 재물을 육체의 일탈로 다 낭비했던 이 자식 바라볼 때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형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재물을 창기와 함께 탕진한 이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동생 말하지 않고. 그게 형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달랐어요. 돌아올 때 먼저 보고 달려가서 안아주었다는 거죠. 형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건 자식이 아니고 동생 아니라고. 이런데 아버지는 그래도 내 자식인 거란 말이에요. 이번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이런 까닭에 내가 충성을 다한다고 더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범죄에서 아버지께 멀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날 멀리하는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그의 사랑은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그분을 멀리할 따름이지 주의 사랑은 절대로 변개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끔 느껴봅니다. 자녀 키워보면 매일 이쁜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은 참 마음에 썩 들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볼 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이런 모습이 보일까? 왜 이런 것도 아직까 치유가 안 되어서 남아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니까 자녀 모두 험볼 경우에 자녀가 미운 것이 아니고 모든 탓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녀한테 혼낼 때는 자녀 혼내는 것이 내가 나에게 혼내는 것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할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랑은 그물입니다. 이 땅을 다 덮을 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 품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주의 사랑의 넓이는 모든 것을 다 품고도 남습니다. 이걸 기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를 알기를 소망하신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의 넓이 다음에 길이를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길대요, 여러분들.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다리가 짧으면 라이딩을 못해요. 자전거를 못할 재미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뭐죠, 여러분들? 서해 대교같이 여러분들 몇 킬로가 되면 너무도 여러분들 신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길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끝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주의 사랑이 길다는 말은 주가 한 번 준 사랑, 그리고 한 번 베푼 이 사랑의 길이가 너무도 길고 오래가기 때문에 중간에 변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는 뭡니까, 여러분들? 차별이 없는 사랑. 길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변덕이 없는 사랑. 사랑이 오래가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 됩니까? 젊을 때 뜨고도 3개월 정도 가면 좋은 게 안 보인대요. 아무리 예뻐도 3개월 정도 흐르고 나면 우리 영적 구조상으로 더 이상 열정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내게 갖고 계신 이 사랑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느냐? 따라서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랑은 길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끊긴 것도 없고 중간에 여러분들 멈추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전 이 부분이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변개와 변덕이 심하다면 우리 불안해서 못 삽니다. 우리가 똑같은 감정으로 한 이틀 좋아하다가 사흘째 미워하면 우리에게 눈치 볼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불안해서. 이런데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그분은 오래도록, 그리고 조용히 끝까지 오래 나를 사랑하는 그 길이가 너무 길어서 끝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중단이 없는 사랑, 그리고 끝이 안 보일 만큼 한가지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우리한테 이런 사랑을 보이면 알았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느낍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하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해요. 3년 동안 키운 내 제자, 그래서 시몬에서 이름을 반수로 지어줄 만큼 아꼈던 그 제자가 한순간 자기 살려고 나 몇 번씩 모른다고 3번씩. 이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주께서 십자가 형을 언도하는 재판장에서 보고 있다 밖에서 한 말이에요. 그것도 법정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공개 장소가 아니라 한 여인이 물어봤던 그 질문에 일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법정 끌려가서 마비를 지켜볼 때는 정말 두렵겠죠, 여러분들. 위압감 때문에. 이런데 그런 장소가 아니라 법정 마당이었어요. 불 때다가 가야바 지상에 집을 돕는 한 여종이 물어본 거예요. 혹시 당신도 지금 재판을 받는 그 사람과 같은 무리가 아닙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두려워서 처음엔 뭐죠, 여러분들? 부인. 두 번에는 저주, 세 번째 맹세했대요. 이걸 주가 들었어요. 재판장을 나온 주께서 성경 말하죠. 예수께서 그를 돌아보셨다고 이렇게. 저는 이 장면이 너무도 슬픈 거예요. 자기 살려고 두려워서 나 몰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런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순간 그는 돌이켜 제자를 보시니 아마 그 눈에는 눈물이 모였을 거예요. 순간 뭐가 불었어요? 닭이. 내가 닭 울기 전에 나 3번 모를까 말 듣고 나서 통곡했답니다. 그러면 끝난 관계입니다. 예수께서 재판정에서 오름당할 때 단 한 명도 예수를 변호하는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변호할 시대까지 당선 3번 모른다 했으니까 이걸 현장에 봤던 예수의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건 다시 보일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끊는 게 맞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시몬 베드로 오라고 했습니다. 너나 사랑하냐? 주가 아시지요. 3번은 물어요. 3번은 모른다 했으니까. 이런데 하나 말이 뭐죠? 내 양을 다스먹이라고 영적 걸 또 양도해 준 거예요. 우리 같으면 끝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저나 맹세까지 했잖아요.
이런 제자가 쓸모도 없고 그 상처 클 텐데 주님은 뭡니까? 그 한 번 준 사람 길이가 끝까지 가고 결국 충조가 없으니까, 멈춤이 없으니까 그 제자가 다시 한번 품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 번 믿은 자, 한 번 사랑한 자, 얼마큼 믿어주고 있나, 여러분들? 언제까지 사랑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익에 의해서 사랑을 주고, 이익에 의해서 여러분들 사랑을 안 주고, 이런 거래 사랑이 아닌 이른바 아가페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조건과 어떤 이유가 아닌 사랑,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 한번 전구가 필요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종말 때를 설명할 때 단어 하나 등장해요. 마지막에는 고통 때가 이른다. 쭉 나갈 때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이거 제가 이해가 가요. 그 다음 절부터 말이 뭐죠? 저들이 배반하며 이렇게 나왔거든요. 배반하며. 배반이 종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배반이 뭡니까? 신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익 때문에 지켜서 약속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익과 권리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맺었던 친구의 관계를 등지고 그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훈련을 입어도 내 사랑의 끝이 길이가 과연 변개가 없이 변덕이 없이 이룰 것인가 돼서 우리가 확신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에서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성도의 견인, 이게 칼빈의 5대 교리인데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사함받아 영생을 취하여 주어진 구원은 어떤 경우든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십자가의 구속이 영원하기에 효력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일평생 피언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길이가 있습니다. 짧지가 않아요. 주 올 때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 거기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가 어떤 사랑이 됩니까? 우리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세 번째 뭐죠? 높이가 어떤지 알거라. 건물이 높으면 참 마음이 시원합니다. 전망이 좋으니까. 높이래 여러분들. 오늘 바울은 말해요. 로마 황제가 사는 별장과 그 궁전의 높이를 봤느냐? 일반 가옥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높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위를 향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의 사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한 소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약속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높이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바등바리 살던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죄사함을 통하여 영원한 상속을 누리고 사는 이런 백성으로서 모든 특권을 우리가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의 사랑은 우리를 위로하는 사랑, 격려하는 사랑, 따라하세요. 소망을 주는 사랑.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게 놀라운 것들이에요. 젊을 때 저는 좀 일제를 처리했답니다. 그래서 10대 초반 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죽음이라는 것이 왜 죽음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이 죽음이라는 그 현실들, 화가 에르바르크 문구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13살 때입니까? 타락에 잠을 자다가 떨어졌어요. 악몽을 꾸고.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거듭났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십자가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을 제가 봐시고 이김을 줬던 생명 그리스도가 마음에 영접이 된 거예요. 이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내가 이 땅을 살 때 남보다 가난할 수 있고 때로 아플 수 있고 때보다 낮은 지위에 땅을 살 때 고통은 있겠지만 우리는 근원적인 큰 은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령한 주의 백성 되었다는 거죠. 그 선물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죄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이 땅을 믿고 살고 나서 아버지께서 내 생명 주하여 당신 품에 거하게 만들 경우에 하늘 예배된 모든 상급과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유살 특권을 약속을 받고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넘어선 사랑의 높인 하늘을 구하는 영생과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사는 천국 백성의 특권을 얻고 산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놀란 게 있어요. 아브라함 바라보세요. 창세기 12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살이었어요. 여러분 75살이면 나하고 동갑이에요. 권사님 왜요? 75이면 삶을 정리할 때예요. 프론티어, 개척, 비전, 꿈 안 어울려요, 여러분들. 그건 젊은이 특권이니까. 75세는 시간이 내 편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사라가 10살 아래니까 65살이에요. 그러면 65세의 아내와 75세의 남편이 가정을 살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까 그 인생은 쓰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맞춘 게 인생이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를 이은 자식도 없고 이미 연로하여 태 끊길 이런 아브라함 부부에게 미래와 꿈과 비전들 그리고 개척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삭막했던 인생, 미래에 대한 꿈을 찾았다는 이런 불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사 약속을 주었어요. 내가 지잘 땅으로 이민 가라고. 그러면 내가 하늘별 같이 땅의 모래 같이 내 후손을 주심을 통하여 내가 만민의 아비 될 것이라고. 이 말이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안 믿어지잖아요. 하늘별 땅에 모래는 곳에 여러분들 당장 태 자식도 한 명도 없는데 더구나 내 아내가 젊지 않잖아요. 신앙을 꾸꾸지 못하고 소망이 없던 아가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25년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12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서 추올 때에 이스라엘의 500만 인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의 영적 후손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인 소망을 못 만났으면 그런 늙은 노인네가 되어서 갈대아 우리 지방에 그냥 족자로 끝났겠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하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소망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잠시 멈췄던 미래에 대한 열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다 접어두었던 내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전부 삼아서 인생을 마칠 것인지.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 말이잖아요. 제가 받는 질문 가운데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노후 준비하셨어요? 노후 준비. 근데 전 이렇게 말해요. 따라하세요. 나는 노후 준비는 못했지만 사후 준비를 했다. 노후 준비가 물론 중요한 건 맞아요. 추하지 않게 살려면. 그러나 사후 준비, 죽음 이후에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을 못 받은 자는 노후 준비한 들 사후 준비는 영생을 받지 못한 이 땅을 하감하면 이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노후 준비는 물론 사후 준비까지 아브라함이 준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그분이 내 인생을 관통하면 남들이 다 보는 꿈이 내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겨울 살 때 내 삶은 꽃을 바라는 폼으로써 내 마음이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봄이 되면 땅속에 겨울잠을 잤던 벌레가 움직이지는 한자말로 준동이라고 그래요. 준동. 벌레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제 잠이 깼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이유 때문에 꿈을 포기합니다.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분 기도할 때 여러분은 당신 꿈들을 잠시 접을지 몰라도 저는 그 꿈이 지금 진행형입니다.
우리 성도인은 낱낱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 언급한 이미 접었다는 이런 꿈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 꿈을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아버지께서 그 높이 사랑으로 소망을 주었어. 내 마음이 꿈틀거리는 벌레같이 봄을 끼우는 이런 역사가 나온다면 소망을 품은 자에게 아버지가 소망을 갚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로마서 1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여러분 찾아봤으면 좋겠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옮겨보겠습니까? 로마서 15장 목소리 아끼지 마시고 15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260년. 자, 준비되었습니까?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마지막 경험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그 감격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 능력으로 너희의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했던 이 바울의 간증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분명히 소망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은 듯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듯 절망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앵 롤린 여사의 해리포터와 아즈카반 죄에서 글을 보게 되어지고 나면 거기 이상한 존재가 나와요. 바로 디멘터입니다. 이 디멘터가 어떤 존재냐면 디멘터가 입 맞춘 사람들은 행복했던 추억, 소망 추억을 다 잊어버리고 절망만 생각한대요. 디멘트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누려왔던 행복을 다 잊게 만들고 내 소망을 다 삭제해서 불행과 영원한 경험에 만든 것이 디멘트의 입맞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입맞춤은 소망을 끊임없이 붙잡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마귀의 입맞춤은 우리에게 미래의 꿈을 꾸시게 만들어서 75세 아브라함을 그냥 갈대아 우리의 살게 만든 종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끄집어내어서 그에게 믿음의 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뭐죠, 여러분들? 그 깊이를 알아. 깊이를 알아. 사랑의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따라하세요. 끝까지 기억하고 용서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은지 당신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가짜가 돼버린 예언자 요나도 아버지께서 다시 불러주었다는 거지요. 당신 버리고 다 떠났던 12제자까지 당신을 팔아버린 제자까지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제자 불러서 아버지가 종 안 세웠습니까? 깊이의 상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용서가 깊다는 거예요. 표표적인 말로의 용서가 아닌 심장의 용서는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하나님의 용서에서 많이 주목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에베소인가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에베소 한번 4장 32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4장 32절. 넘기지 말고 바로 그 장이니까, 그렇죠?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까? 32절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사랑의 기준은 내 감정과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용서한 것이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용서받을 때 하나님 알고 용서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이미 용서했고 내가 믿길 바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죄를 알기 전에 선행적 용서했다. 미리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그가 내게 사과하니까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선행적 용서, 미리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용서할 때 내가 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께서 나를 용서할 때 나는 복을 몰랐어요. 십자가 사건에 우리 죄를 다 도말할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런데 믿을 때 그 은혜가, 용서가 내게 적용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에 부여한 자가 됐어요. 그게 큰 자예요. 용서에 인색하면 십자가의 구속을 이해 못한 성도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사랑은 용서 쪽에서 완성되었어요. 십자가 상에서. 가상칠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당신이 십자가 지고 있는데 백성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 말합니다. 네가 십자가 내려오면 믿겠다고. 이런 여러분들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침을 뱉고 저주했대요. 떡을 얻어먹은 자가, 병남을 입은 자가, 말씀을 듣고 참여한 자가 지금 자기와 뜻다르다고 십자가 예수께 저주하고 욕설 퍼붓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발언이 맞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하고 분노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버지요, 저희를 사해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의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가 십자가 마지막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배웠던 스테반도 돌치를 많은 백성에서 7장에서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모든 사랑의 매듭이라는 겁니다. 즉 용서 없이 사랑했다는 말은 불완전한 것이고 충분히 못한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영으로치 못한 자는 교회를 나온들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회개의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오페라 유령에 있는 지하에 있는 바로 에릭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괴물로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지만 나도 너희만큼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보다 훨씬 좋은 삶을 될 수 있었어 하고는 사랑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넓이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길이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높이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깊이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쩌면 십자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한 상태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 신앙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차별이 없는 넓이의 사랑, 변덕이 없는 길이의 사랑, 소망을 주는 높이의 사랑, 끝까지 용서하는 깊이의 사랑을 다 체득을 해서 여러분이 영적 강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복 이전에 에베소 1장 말씀대로 신령한 복을 받아 예정되어서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주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사랑인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크신지 높은지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감격 속에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후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가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가면을 벗고 울었던 그 작품 속의 에릭처럼 우리가 게으른 가면과 미션 벗어버리고 진심으로 울시는 거룩한 통곡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